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5년도도 이제 보내게 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게 되죠. 올해 2025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는 또 뭐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자로 인사합시다. 올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작. 올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니까요. 그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큰 일, 국가적으로. 좀 어수선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보냈는데, 그때가 언제였나 싶게 그랬나 싶은 거예요. 그죠? 참 1년이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잘 보내셨고 또 이제 새해에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 탈무드 유명하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 병을 갖다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대하면 대할수록 힘들고 이게 힘이 빠지고 또 뭐 고통스럽고 뭐 피해를 주는 사람, 피해를 입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게 좋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약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 병이 들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 이제 이렇게 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사람은 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밥은 늘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힘도 얻고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힘이 되는 사람, 그리고 만나면 용기를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 도움을 얻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밥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병과 같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거야. 두 번째, 약과 같아요. 글쎄 이 사람 있어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없으면 또 나중에 또 아우 이 사람이 생각나는, 어려울 때. 아니면 늘 만나면 이렇게 좀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원하기는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참 그 쉬운 거는 아니죠. 자, 제가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당신은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신비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밥처럼, 이 밥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힘을 얻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그 사람 그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보로, 우리가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을 텐데요. 아마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오네시보로였어요. 사실은 바울하고 제일 친한 게 이 디모데를, 지금 후서는 디모데한테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니면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 아니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이 성경을. 그런데도 디모데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우리 처음 들어보면 따라서 합니다. 오네시보로. 시작. 오네시보로. 발음도 쉽지가 않아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밥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또 어느 때 이게 바울이 기록했냐면 인생의 제일 후반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릴 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서 비슷한 거 있죠. 아, 내가 이제 이게 마지막 쓸 것 같다. 이제 마지막 편지다. 하면서 쓴 게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늙은 나이에 로마의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주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이제 이 뒤를 보면서 인생의 뒤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사역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했던 사람, 나를 도왔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오네시보로였던 거야. 여러분 이거 좀 적으셨나요? 이거 적으신 분도 계시고 안 적으신 분도 있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좋은 것 감사한 것 적으라 했는데 좋은 것 감사한 것하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게 많이 기억나요? 안 좋은 게 기억 많이 날까요? 안 좋은 건 평생 기억납니다. 좋은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늘은 좀 좋은 것만 좀 한번 적어보려고 했는데 다 적었나요? 예, 설교 끝나고 잠깐 적을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잠깐 적을 시간이 좀 있을 텐데요. 참 이게 인생을 보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평생 동안 제일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바로 얘기해 보세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그죠? 제일 고마웠던 사람 누굴까요? 평생에 제일. 예?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로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오네시보로였어요. 예. 자기 본인 사역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막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도 살아나는 일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이런 뭐 수건 같은 거 만져가지고 병이 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맨 나중에 지금 이제 1년의 맨 마지막 시간에 평생의 맨 마지막 시간에 오네시보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 그리고 그의 집안과 가문도 축복한다. 이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아주 뇌리의 사도 바울의 각인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열받게 하는 사람도 같이 썼어요. 내가 아주 그냥 두고두고 너는 기억하리라 하면서 쓴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였냐고 따라서 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다 시작. 부겔로와 허모게네. 처음 들어보시죠? 평생. 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인생의 거의 막판에 왔는데 제일 생각나는데 아주 병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면 아주 힘이 드는 사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 부겔로라는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뭐 예전에 뭐 잠깐 하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봤는데 원래 부겔로가 바울을 잘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할 정도로 잘 도와주던 사람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도도 나가고 제자 훈련을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3년을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필요할 때는 그 뒤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등에다가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등에 칼 꽂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뒤를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잘해주던 사람이 막판에 배신할 때. 그래서 목회자가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옆에서 같이 힘있게 하다 그 사람이 등 돌리고 교회 떠날 때가 제일 힘들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당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은 한 명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불안한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옆 사람과 자 시작.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목회자를 도와서 열심히 하다가 이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바울을 돕는 것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앞잡이가 된 사람이 부겔로가 허무겠네요. 저 사람 같이 못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 그때 이제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이제 황제가 등극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네로 황제가 등극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유화 정책, 기독교인도 뭐 로마 자체가 모르는 신에게도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각자 드리는데 네로가 되더니 갑자기 크리스찬들을 엄청 잡아서 이렇게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은요, 사람을 그냥 산채로 횃불로 썼어요. 횃불로. 근데 저녁에 지나가는데 횃불로 쏘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고 하고 뭐 그런 거 막 핍박받는 거 많이 나오죠. 네로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로 황제 AD 64년경에.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런데 그 중에 그 떠났던 사람, 이 로마에서 좀 멀잖아요. 이게 에베소는 이게 아시아 쪽이거든요. 로마는 이제 유럽, 이탈리아 쪽에 있는 건데, 근데 그 전체를 다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네로가 이제 박해하면서 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 다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바울하고 같이 얘기하거나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선동에 쓴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교인들 다 선동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근데 아시아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러 다녔는지 몰라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거기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있죠. 터키 쪽으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뭐 등등에 엄청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 다 싹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게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부겔로와 허모게. 그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도 참 힘들었다. 그래서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힘들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힘든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좋은 거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좋은 거 오네시보로에 대해 오늘 좀 집중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이렇게 격려라는 거는 말은 돈이 안 들어요. 돈 한 푼 안 드는데
그 말 한마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힘을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순교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오네시모로의 이 말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이 됐어요. 와서 해주는 그 격려의 그 말이 굉장히 이 어떤 용기를 주게 되는 이런 거였죠.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온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서 힘을 주게 하는 그 말이요, 이 목회자든 누구든 엄청난 힘이 납니다. 근데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이게 또 힘들어해요. 거기다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점 3가지. 지금 적으세요. 네, 우리 집에 적을 거 뭐가 있나요? 적어보지 마시고 지금 거기 적으시면 돼요. 지금 적으세요. 네. 잘 적혀지나요? 네. 할렐루야. 그 집은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저희 아내하고 속 깊은 대화를 저는 자주 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참 그건 저에게 참 큰 복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좋은 점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내서 서로가 이야기해주고 그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 큰 격려가 되고 목회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집 좋은 점이 또 뭐 있나? 요즘 적으셨나요? 뭐 각자 그걸 꼭 적으셔요. 꼭 찾아내셔요. 우리 집은 생각나는 거 없어. 뭔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같이 모이기라도 한다. 우리 집은 같이 그래도 모여.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 장점 3가지 쓰는 거 어려우셨나 쉬우셨나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없어. 거기다가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옆 사람의 격려의 말 한마디씩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격려 잘 안 되죠? 힘내! 막 이런 거. 알지만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잘 안 해봐서. 말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너무 힘이 되는 것이 이 격려의 말과 서로의 잘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왜? 연습이 안 됐고 별로 잘 되기를 또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좋은 점, 장점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점 썼죠? 2명씩 나의 가장 좋은 점은 이겁니다 하고 서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설교하다 말고 또 뭐예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또 2명씩 이렇게 짝을 접으세요. 예, 이렇게 좀 짝을 접으시고, 예, 또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를 2분씩 이렇게 앉아보시죠. 2명씩. 예, 한번 이렇게 서로 가시고요. 예, 또 이렇게 2명씩 이분의 이사님 그쪽으로 가시고 또 2명씩 짝을 접으셔요. 이렇게 좀 귀찮아도요. 하시고 저기 지사님도 이렇게 한번 짝 찾아가시죠. 예. 저기 최선 지사님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이렇게 해보셔요. 네, 2분씩. 자, 서로 나의 좋은 점 3가지. 우리 이거 설교하고 다 똑같은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분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좋은 점. 이거 연습해야 오늘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다 이게 설교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한번 해보시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본인의 잘하는 점, 좋은 점, 장점 세 가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걸 잘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그 장점 세 가지. 그래서 그거를 상대방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얘기했습니까? 잘 돼요?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격려의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 말이 사도 바울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요. 저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요. 양영태 목사.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 뭐 하나 하려면 끝까지 하는 거, 그건 하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은 점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분의 좋은 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서 저도 한 건데, 제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을 잘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나는 잘 모르지만 딴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려는 의지도 사실은 전 잘 몰랐어요. 저는 의지가 항상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가 그런구나? 전혀 몰랐죠. 근데 목사님은 뭐 하려고 하면 끝까지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나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게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격려를 안 들어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해더라도 한두 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격려 들으면 돼요. 사람이 뭐라는 건 뭔 상관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칭찬과 잘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니까요. 끝까지요.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점, 잘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었나요? 안 적었나요? 초가 다 됐네요. 5, 4, 3, 2, 1. 할렐루야!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신각종에는 10만 명이 모인다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이곳에 온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추운 데서 왜 그러고 있냐고요. 우리 교인들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점 세 가지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순수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뭐가 순수해요? 아직 잘 우리를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좀 특색들이 각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참 그 순수한 마음을 잘 갖고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게 구제에 대한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교회보다 가장 열심히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큽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있죠. 요 마음이 아주 많이 제가 보았던 모든 교회보다 가장 커요. 네. 그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가족 간의 그 사랑의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아주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보아자매 이렇게 돕기로 했다고 하고 성탄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 보고 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같은 이거지만 또 오랫동안 교회를 또 안 나왔고 그래서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참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좀 그렇잖아요. 뭐 예? 언제 알던 사람이에요? 언제? 그러나 이제 그 상황과 여건이 참 힘들게 됐고 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과 함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이 드리는 이 재물, 이 물질이 같이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걸 참 보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또 드려서 발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것이죠. 에이 뭐 다 아는데 뭐 그것도 뭐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말로 하라. 뭐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 사람 좀 교만해지지 않나요? 이건 교만하다가는 얘기가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그가 격려를 얻어서 추위를 끝까지 감당한다니까요. 제 아무리 하늘을 뛰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거 한 가지만 찾아냅시다. 예, 이것도 다 연습이니까요. 좋은 거 한 가지 하고 당신 이런 거 참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선하게 좋은 길을 할 거예요. 격려의 말 한 가지 자 찾아냅시다. 두 분씩 찾아내는데 좋은 거 뭐 있나 한번 좀 찾아내고, 자 이제 찾아냈나요? 말로 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요. 소리 내서 말로 해야 돼요. 아이 뭐 또 말해야 돼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꼭 말로 해야 됩니다. 그거요.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자, 당신은 이런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맡긴 일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에게 칭찬을 좀 하셔요. 저도 여러분 칭찬하고 서로가 칭찬하고 좋은 점 자꾸 이야기할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뭐 말 한마디 한다고 그래요? 네, 그 말이 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정말 최고예요. 자, 옆 사람과 준비 시작. 지사님은 정말 최고예요. 자, 지사님은 참 잘하십니다. 집사님은 뭐든지 다 잘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준비 시작. 우리 성도님은 뭐든지 다 잘하십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밥과 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오네시보로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어갔냐? 아시아의 에베소가 터키 제일 끝쪽에 있거든요. 그래 로마는 엄청 멀잖아요. 이탈리아, 유럽인데 배로 가면 2,000km예요.
배로 가면 몇 달 걸리고 걸어가면 뭐 더 많이 걸리는데 거기를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함께 그 수고와 헌신이 같이 동반돼야 이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나은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수고하고 이런 거는 없다면 그 말이 신빙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의 이 말이 왜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냐? 이 오네시보 너 거기서 어디대 여기까지 왔냐? 에베소에서. 그 오게 된 수고와 그 비용과 그 고난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가도. 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게 벌써 이 바울에게는 이게 참 너무 힘이 됐던 것이죠. 네, 우리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 남는 사람이 있고 또 참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도 많이 이루었고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변화되고 아시아가 복음이 들어가는 아주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말년에는 그 감옥, 로마의 이제 감옥에 이제 2번 갇혔는데 한 번은 가택 연금, 네, 그리고 또 한 번이 이 디모데를 쓸 때 아주 순교하기 바로 직전, 네로에 의해서 죽었는데 바로 직전에 이제 있게 된 2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이때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의 힘듦을 견디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웬만하면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본인이 그거 질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누구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은 바로 오네시보로의 그 헌신과 격려의 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과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바로 제가 오네시보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